욥기서 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내가 누굴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 버림같이 음보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이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그를 다시는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욥기서 13장 25절 말씀에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라고 욥이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언제 나무 가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떨어진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그 잎은 이리저리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고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인간은 모두가 다 불결하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새싹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잎사귀는 시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는 왜 그러는가? 인간이 왜 그 잎사귀처럼 시들어가는가? 이는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인생은 바람처럼 언젠가는 그 거처가 옮겨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나이다. 한 번 가게 되면은 그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있는 그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도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요. 그 인생이, 그 생명이 바람과 같다고 하는 것.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요,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인간들, 그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지고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언제 자기의 생명이 끝날 줄 모르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집트의 재앙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재앙 속에서 언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할까 하고 모세가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해요?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는 파라오. 출애굽기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일입니다. 그 말대로 내일에 재앙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구원은 오늘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날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은 내일로 미루죠.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그런데 내일이 그 사람에게 보장된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 이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거요. 오늘이라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날들은 품꾼의 날들과 같이 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값을 지불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인간은 항상 자기의 행하는 대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고 그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바람과 같은 존재여 그 인생이 보는 것은 다시는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한번 무덤에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면 그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날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시작과 함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편적인 정해진 시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두가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라 이겁니다. 시편 9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사람이 죽음의 날에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날의 능력을 가지고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끊으시고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데 누가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호흡을 영원히 쉴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간만이 모르는 겁니다. 내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나 자신은 모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당신의 시간이 몇 달 정도 될 겁니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몇 달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며칠이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사가 정한 시한보다도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인생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개는 주어진 시간이 짧지요. 그 안개는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일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나니, 아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답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고 해도 언제 사라지는 줄 모르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인생의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 버림과 같이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언제 구름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이 또 청명한 하늘에 언젠가 어떻게 구름이 끼었는지 모르게 구름이 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편 102장 3절에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연기가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연기가 사라지고 있죠. 어디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언제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는 인생의 시간, 주어지는 연수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과거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는가? 성경이 말씀하죠.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배틀의 북이 빠르게 지나가죠. 순식간에 지나가죠. 인생의 시간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바람이 멈춰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더군다나 태풍의 속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죠.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짧음 속에서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다시 오지 못한 것처럼 인생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시편 78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네 인생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듯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 바로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개역은 완전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언제 있었던지, 언제적 사람인지 순식간에 지나버리고 마는 인간의 생명이라 이겁니다. 인간의 연수는 순식간에 지나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풀의 꽃은 말라가고 시들어가죠. 결국은 떨어지게 되지요. 인생이 그렇다 이겁니다. 한참 번성기에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순간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육체의 힘은 없어져 가고 점점 다리의 힘은 풀려져 가고 높은 곳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밖의 소리까지도 잘 들리지 아니하는 귀를 갖게 되게 됩니다. 눈은 점점 더 침침해져 가고 여러분의 전도서 12장을 3절에서 8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시편 102장 11절, 시편 103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은 들의 꽃과 풀과 같아서 아무리 그가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나가버리는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있겠죠. 그래서 나이 들어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삶을 멋있게 살아볼까? 참된 육신의 삶의 멋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거. 그 인생이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모릅니다. 실체가 아닌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 그림자는 햇빛에 의해서 드러나죠.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다 이겁니다. 방금 인용한 시편 10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바라노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고 욥기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몇백 년을 살았던 욥이 자신이 겨우 어제부터 살았다, 인생이 그렇게 짧다 이겁니다. 그 짧은 것도 잠시요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타고인 것 같은 삶이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고, 그림자가 머문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같은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걸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뭘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그림자가 처음 발생하여서 모여지죠. 형태가 자주 바뀌어지죠. 또 그림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죠. 구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인생의 날들, 인생은 내일이 약속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고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오지 못하는 것. 한 번 가면은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시편 78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물을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을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다시 담을 수 없지요.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은 다시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리라. 다시 물을 끌어모아서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한번 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한번 가고 나면은 한번 죽으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았던 것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내일이 보장되고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이 많았죠. 그래서 쌓을 곳이 부족함으로 다시 또한 창고를 짓죠. 그러니까 쌓아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해가면 네가 그동안 수고해 얻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내일 기약하면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자기 자신이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일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로 미룹니다. 사람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시면 그 내일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생이 연기처럼 소멸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거예요. 있었던 거 잠시 있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들. 성경은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시편 10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연기가 날려가듯 인생도 그렇게 날려가고 만다 이겁니다. 자욱했던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다. 자신의 생명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야.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하고 있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건강하게 보고, 조금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데 그 소망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간다고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썩는 것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여 누이라 하였으니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랴. 그의 소망이 결국은 흙 속에 누워지게 되는 것이고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의 호흡이 날아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려니 바로 그날에 그의 생명은 사라지고 그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나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바라는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거미줄과 같이 쉽게 끊어지고 만다 이겁니다. 욥기서 8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생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인간들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위만큼 치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이 나오죠.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솔로몬.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솔로몬. 그런데 그가 인생을 논함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29번 등장합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내일은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 있을 뿐 육신적인 것들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인생의 삶 자체가 슬픔이야. 그 삶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솔로몬 전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구절에서 5번이 나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뭐가?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다. 이건 인간 자체가.
그 헛됨 속에서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헛됨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인생의 날들이 다 가기 전 오늘 준비하라 이겁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오늘 준비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이고 주님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니는 오늘부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거부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을 들을 때에 거부하지 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갖고 듣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듣기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마음이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 이거야. 왜? 그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 듣기 싫어하고 교만하고 또한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 귀를 막을까요?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겠죠.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범죄자요? 당신은 죄로 인해서 죽게 돼요? 당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거요?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걸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죠. 듣기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같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이 들려주면 듣기 좋죠. 세상 소리는 다 듣기 좋은 음악 소리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듣기 좋은 노래소리죠.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는데 죄가 보이는데 어찌 즐겁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겠어요?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고 말씀하시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라.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의 부족, 진리의 지식의 부족, 그 진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왜 그들의 지식이 부족한가? 그 지식을 거부했다 이겁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경고를 바랬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들을 주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기를 즐겨했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했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 믿는 자 안에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사실 그대로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보기에 좋은 것, 듣기 좋은 소리는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나 자기 귀를 거스리고 자기의 양심에 찌르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내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나한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 경고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간지러운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줄 그 말들, 그런 것만을 듣기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이것이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진정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그 역사를 사실 그대로 믿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된 자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해라. 너희가 죄인인 것만을 인정해라. 너는 범죄자인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고 믿어라.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악한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악한 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행함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며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바 되시었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구원은 또한 율법적으로 행하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준비하지 아니한데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준비해야만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혼을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감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참된 지혜예요. 이것은 세상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참된 지혜로 인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질문해 봅니다. 어디서 지혜를 찾을 것이에요? 과학책에서? 철학책에서? 철학에서 지혜를 찾아요? 과학에서 지혜를 찾아요? 성경이요. 성경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요. 참된 지혜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12절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한다고 말합니다. 개미만 또 못한 자들, 개미의 지혜만 못한 인간들, 죄인들. 개미는 뭐요? 겨울을 위해서 그 자신들의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 이거. 여름에 오늘 구원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다시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잠언 3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섬기는 일을 다음부터 잘하겠다 하지 말라 이거야.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그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내일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잠언 1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전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라오가 아니 오늘 파리의 때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지 왜 내일로 미뤄요? 왜 내일로 미뤄요? 내일부터 기도하겠다고요? 내일부터 성경 보겠다고요? 내일부터 믿겠다고요? 내일부터 교회 다니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이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오늘 이후에 일어날 일,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말해줄 수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게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써 살기 위한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아니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잠언 가운데에서 교만한 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야? 다음부터, 다음에 아니라 이겁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이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날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내 마음이 견뎌낼 수 있으며 내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때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오늘 준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 오늘 준비하라 이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 오늘 만나는 것이 복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복이죠. 백보자의 심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백보자의 심판에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욥기서 14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만나야 할 길, 만나는 일들, 자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는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다 어떠한 사람이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늘나라에 가는가? 지옥을 가는가? 그것은 그에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게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떠나기 전, 여러분의 생명이 맞추어지기 전에 주의 용서를 받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요. 시편 3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에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으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인생의 날 있을 때에,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겁니다.